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격정적인 막장 드라마일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다윗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죠. 반면 최근에는 다윗의 죄에 초점을 맞춰 밧세바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로 변호하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의 초점은 누가 뭐래도 다윗의 죄에 있습니다. 성경은 밧세바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를 피해자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밧세바는 결국 솔로몬을 낳았고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에서 밧세바의 탐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손뼉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다윗은 가져선 안 되는 신하의 아내를 탐욕했고 밧세바는 할 수만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탐욕한 셈이니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탐욕이 한자리에서 뒤엉킨 사건이 아닐까요? 변함없이 신실한 우리아를 체념한 듯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위험이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편지를 보냈던 거죠. 요압은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아를 죽여야 하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겁니다. 다윗은 암몬의 성벽으로 전진했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뒤로 빠져서 우리아만 죽게 하라고 비밀 명령을 전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게다가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는 군인들이 이런 허술한 작전을 눈치 못 챌 리가 없죠. 요압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요압은 우리아만 앞서 보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다윗의 부하들을 함께 보내 그들도 함께 죽게 하죠. 다윗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비롯한 여러 충신한 부하들의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생기죠. 요압이 다윗과 우리아 사이의 일을 몰랐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에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서 죽었고 그때에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였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네가 이번 전쟁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말씀드리고 났을 때에 임금님이 화를 내시며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그토록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적의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쳐서 죽였느냐?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일러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아멘. 밧세바가 임신 후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요압도 우리아가 죽은 후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권력의 변곡점이 생긴 거죠. 요압은 다윗의 죄를 알았고 자신도 다윗의 죄에 동참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왕의 명령에 충실했으나 우리아만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부하들을 함께 죽여야만 했죠. 그는 이 일이 자칫 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는 전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죠. 즉 전쟁에서 사상자가 생겼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이 화를 내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복종하지 않았듯이 이 전령도 요압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령은 적이 강했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밀렸다가 다시 밀어붙여서 성문 가까이까지 다가갔다는 정황을 설명하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한 번에 이어서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책임을 인격이 없는 칼에 떠넘기며 아무도 벌하지 않죠. 오히려 용기를 내서 성을 무너뜨리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며 웁니다. 하지만 이후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오래전 아비가일도 남편의 죽음 이후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이 일도 신하의 죽음을 위로하며 남겨진 아내를 후궁으로 드리는 것을 왕의 선처로 볼 수 있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건 다윗의 탐욕이 비밀리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권력 앞에서 모두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이었던 거죠. 다윗은 전령에게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요압에게 전하라 하죠. 이 말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일이 내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죠. 죄를 짓고도 악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선 인간의 말이지만 죄로 인해 명백하게 보이는 악을 악이라 심판하는 것은 그 권력을 쥐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